오늘은 제가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희 그 청년부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시티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는 이제 올랜도 시에 오늘 이제 새벽에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나이트클럽에서 약간 지금 아까 신문에 보니까 60명 정도가 죽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친 게 아니고 죽은 사람, 사망자 숫자입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난사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60명이나 되는 그 혼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그 도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그 도시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올랜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저희들이 얼마나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도시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이 도시가 세워졌을 때 도시의 첫 번째 세워진 것은 창세기 4장 17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도시를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곳에 바벨을 세우고 약 7개의 도시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악이 충만했던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은요, 악이 충만한 곳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일들처럼 이 도시들에도 끊임없이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고 이 죄악들 때문에 이 도시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의 사람들이 교회의 큰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을 때 나타나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 도시에 큰 기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핍박입니다. 그리고 흩어졌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교회들이 도시에 모여서 도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핍박받기를 싫어하고요. 오히려 번영과 우리의 어떤 이름을 위하여서 건물을 세우고 큰 대도시들 속에서 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역사의 이 교회사를 봤을 때 지금과 같이 이렇게 큰 교회가 있었던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메가처치라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각 도시들마다 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교회 바깥에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때는요, 핍박당하였고 죽임당하였고 흩어졌는데 성령의 권능이 교회 바깥에서 날마다 선포되었고 그 권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각 도시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러한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역대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이 세 가지입니다. 핍박받고 흩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핍박받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기쁨은 우리가 잘 생각하고 늘 바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핍박받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흩어지는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기쁨이 어떻게 교회에 역사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핍박받는 것을 통해서 얻는 복음의 큰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 복음이 확장되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거기에 큰 핍박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집집마다 형제와 자매들이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것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임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사울은 동의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유대교의 모든 말씀과 교리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아. 여러분, 그들은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의 율법의 교리를 쫓아가면서 율법으로 완전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추구했던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안에 갇혀서 무엇을요? 나를 높이기 위한, 결국은 우리가 율법에 매이고 그거대로 살아가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종교행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거룩함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들도 영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거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핍박 받으셨는데 왜 우리는 핍박 받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롱당하셨는데 왜 우리는 조롱당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핍박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조롱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그 핍박의 길을 우리는 한 걸음씩 쫓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베프티스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들이 흘려졌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뿌려진 그 순교의 피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쫓아갔던 그 순교의 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 멋있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서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베프티스트의 정신과 베프티스트의 우리가 전통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핍박받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조롱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진정한 베프티스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침례만 받는다고 침례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은 교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이 행한 대로 가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에서 우리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바로 핍박의 기쁨입니다.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여겨지시나요? 우리는 핍박받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교의 열심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종교의 열심을 내면 저희가 복음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이름 때문에 핍박받기를 거부한다면,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핍박받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세상 속에 나가서 핍박받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나가서 핍박받는 것을 통하여서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흩어짐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할 때에 우리는 맞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흩어지기도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그리고 3절을 보면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니라. 4절.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상황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교회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감옥에 넘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흩어졌다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흩어져서 무엇을 했습니까? 프리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조용히 누구를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하는, 물론 그것도 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프리칭. 담대하게 도시들마다 들어가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임당하고 갇힘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들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당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말 잘 흩어져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지만 모이기에 힘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이 있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 때문에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 속으로, 모든 민족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격 수양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와서 무슨 커뮤니티 센터처럼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전쟁터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전쟁 전에 하는 출정식을 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를 그냥 기쁘게 물론 말씀으로 기쁩니다. 그렇지만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갈 각오와 준비를 하고 가는 것, 흩어질 각오를 하고 나가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흩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우리 안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이 모든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영민 형제하고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과연 1년 6개월 동안 지금 계속해서 마트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몇 명의 사람을 우리가 전도했을까? 몇 명의 사람 전도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복음 이 전도지를 뿌린 게 약 한 3,000장 정도 뿌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뿌렸는지 몰랐어요. 근데 3,000장을 뿌렸는데요. 미국에 있는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이 통계를 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약 280장당 1명씩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건 통계입니다. 그냥 저희들이 이 통계를 봤을 때 저희 청년들이 한 몇 명 구원시켰습니까? 10명. 네, 약 10명. 10명 정도 구원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왔죠.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면 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결코 이것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지난 4월 달에 우리 청년들이 이 DC에서 벚꽃 축제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시티 아웃리치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고 있을 때 뉴저지에서 내려오신 이 성도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벚꽃 축제를 자기들은 놀러 왔는데 이곳에서 말씀 전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격려해주고 갔어요. 축복해주고 갔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저와 목사님이 이제 계속 그 설교를 했습니다. 프리칭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런데 한 백인 청년이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버스 앞에 서서 계속 듣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메시지가 그렇게 뭐 복잡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듣고 또 듣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지를 주러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네가 오늘 설교하는 것을 듣고 내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다시 생겼다. 내가 린치버그에서 왔는데 내가 돌아가면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 하면서 기쁘게 버스에 올라타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도 기쁨이 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마트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프리칭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 청년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잘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말도 잘 못하고 숨어서 하고, 제 등 뒤에서 왜 숨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숨어서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굉장히 잘합니다. 앞에 나가서 하고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어떤 말씀을 전하다가 한 혼을 맞을 때 그 혼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목소리가 더 커지고 열정을 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을 때 어떤 흑인 목사님이 메릴랜드에서 온 음악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내가 너네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일에는 헛된 것이 없다 이야기하면서요, 저희를 축복하고 기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흩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에 기쁨을 줍니다. 우리의 교회의 이 바운드리를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전도해야겠다고 하는 그 상상의 범위, 그 바운드리를 넘어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흩어짐의 기쁨을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 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만 하고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만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쁨이 과연 그 도시들에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냐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믿음의, 우리 신앙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바운더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흩어짐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버크에서, 스프링필드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애난데일에서, DC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우리 흩어집시다.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요, 성령의 권능을 통해 얻는 큰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한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였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 나갔고, 또 마비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권능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분의 이름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둘로 나눠 쪼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칼도 영과 혼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지역에 바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 두 손에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 있는데 이 두 손에 있는 말씀을 언제까지 두 손 안에 가둬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둬놓겠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칼집에 들어있는 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장식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을 우리가 뽑고 이것을 사용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신 체험이 있습니까? 있으실 줄 압니다. 제가 4년 전까지는 이 워싱턴 DC에서 노숙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영어를 못하는 거였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이렇게 말을 거의 같이 그냥 인사 정도만 하지 깊이 있는 신앙 얘기를 못해요. 제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영어가 안 되잖아요. 오래 사신 분들 잘 아시죠?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때요? 항상 말없이 섬겼어요. 항상 말없이 묵묵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웃어야 될 타이밍인데 아닙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섬겼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네. 근데 어느 날은요, 이게 그날따라 트래픽이 너무 심해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안 오고 그날 설교하기로 온 그 목사님과 봉사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못 오겠대요. 그러니까 오고는 있는데 제 시간에 못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 준비해간 찬양이 2곡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그냥 올 때까지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2곡을 계속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오기만 기다리면서 계속 했는데 한 그 노숙인 성도 형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설교해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도 당신이 해. 그래서 저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얼른 그거를 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령에 충만해진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요. 영어 못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셨어. 복음을 선포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잖아요. 모든 민족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 앞에 섰습니다.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간절하고 어린아이 같으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어를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영어 방언입니다. 하나님, 제발 영어로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영어로 얼마나 떨리든지 떠듬떠듬 읽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이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단어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30분을 설교했어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설교가 끝날 때쯤에 덩치가 큰 흑인 형제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 형제부터 울기 시작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울고, 그 다음에 이 자매들 중에는, 거기 있는 자매들 중에는 정신이 이렇게 맑지가 않아서 중얼중얼 하는 자매도 있어요. 근데 이 자매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딱 끝이자마자 그 형제들하고 자매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의 참 사랑을 오늘 느꼈다고 간증하면서 10여 명의 사람들이 간증하고 나와 있을 때, 그들이 회개할 때에 그곳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 경험을, 여러분, 이게 일반화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일반화시킨다는 건 사실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게, 그것이 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고 권능있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을 가지고 역사할 때에 우리에게서는 말씀의 권능이 뿜어져 나갑니다.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가는 이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권능, 말씀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 지역의 도시들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에 완전히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바운더리, 우리의 공동체의 바운더리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건조해지고 시들시들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세 가지의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핍박받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요? 흩어지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그 권능을 사모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를 기뻐하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 신앙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 무엇을요? 나의 안녕과 나의 번영과 나의 건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은사주의를 쫓아다니게 되는 거고, 이 이단들을 쫓아가고 거기에 속임받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고난받기를 즐겨 하는 사람들, 말씀의 권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까지요?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진 그 예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나아가서 핍박의 기쁨, 흩어짐의 기쁨, 성령님의 권능의 기쁨,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